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소리 좀 잡아주십시오. 윙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예, 없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라고 하셨고, 하루는 될 수 있으면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한 이 날에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학교 가는 시간이 소중하다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누가 소중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에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오히려 촉진자, 협력자,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샬롬 이마누엘 잠보, 샬롬 이마누엘 잠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흥에 대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세 분의 역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뭐냐? What is the revival? 부흥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뭐 이런저런 걸 많이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흥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결국 What is the revival? 리바이벌은,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노래를 오늘 노래 부른 악보를 지금 다 들고 나왔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노래, 오늘 불렀던 노래 중에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살아, 그냥. 이게 부흥이 안 임하는 거고, 임하지 않은 거고, 부흥이 임하면 이전처럼 살지 마라. 이전과 같지 않을 거다. 이게 왜 발생하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죠. 근데 사랑이 적다면 아마 우리를 빨리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포기했었을걸요. 안 바뀐다, 얘는 도저히 그냥 똑같은 행동을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반복하니까 안 바뀐다. 나 포기했다. 이게 이제 사랑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 우리는 포기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한다.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끝끝내 부흥이 일어난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 중 포기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냥 임의로, 이 방금 이야기한 것도 제가 임의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두 구절을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아시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은사장이죠.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185장.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있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게 사랑장인데, 자, 사랑의 시작이 뭐냐? 사랑은 사랑하며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랑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사랑하고 또 생각나고. 우리나라에 사랑하다라는 말이 고어로는 사랑, 이거는 생각한다. 계속 생각나는,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이게 사랑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요소 1번 참아라. 이게 더 맞죠. 사랑을 해본 사람은 요게 더 맞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건 쉬운데 참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인생을 살아보면 역시 성경이 진리란 걸 알게 되죠. 사랑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우, 사랑스러워요. 나중에 등에 칼 푹 꽂고 가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ike you. I'm missing you. 근데 성경은 Love is patient. 사랑은 참아라. 그러니까 더 쉬운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long이라는 뜻입니다. short time 있죠. 이거는 제가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이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워낙 세상 청년들이 악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굳이 안 쓰고 싶지만 한 단어 영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One night love라는 게 있습니다. 하룻밤에 만나서 하룻밤에 사랑을 하는 사랑을 One night love라고 하죠.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왜 신성모독이냐? love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long입니다. 근데 one night은 short time이죠. 사랑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밥을 한번 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우리에게 밥을 20년 동안 사주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까지 밥을 해주었습니다. 삼시세끼. 오래 밥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밥을 한두 번 사줄 수 있죠. 제가 밥을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못 해드립니다. 그 정도의 사랑은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 뭐냐? 원나이트가 아니다. 원데이 원나이트가 아니다. 어째 그게 가능합니까? 하룻밤에 만나서 어떻게 하룻밤에 사랑을 하고 하룻밤에 그게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 사랑이라고 하던데요. 동의됩니까? 그런 사랑을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하려고 할 때 부모로서 길이가 길지 않다면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들 중, 기성세대들 중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사랑은 오래. 자, 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항목이 15항목이라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나오는데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죠. 또 참는 것도 나옵니다. 여기는 저 단어로 되어 있군요. 킹 제임스나 뭐 다른 성경 보면은 endurance 참다, 견디다. 그다음 모든 것을 견딘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persever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세 개가 어쨌든 15단어 중에 세 개가 견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거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short-time love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흥을 주죠. 우리는 사랑이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오래오래 못 기다려줍니다. 그냥 한 6개월 해보고 안 변하면 그냥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죠. 사랑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3년, 5년, 10년, 20년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적어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 우리를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결혼을 처음 하면 행복한 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5년 정도 지나 보십시오.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딱 지나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구나, 못 참아주는 건 사랑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0년간 참아주셨습니다. 30년간 남편을 참아주셨죠. 아내를.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죽을 때까지. 왜?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번복할 수도 없고 지금 물릴 수도 없습니다. 이 길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발생한다. 그래서 God revival, 하나님의 부흥은 God love,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합시다. 뭐 챙겨주고 뭐 편지 써주고 그거 사랑 맞죠? 그렇게 하고 3년을 못 참아주면 사랑 아닌데요. 모든 것을 참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을 견뎌주라. 뭐죠? 양말 거꾸로 벗어 던져주는 거. 그 다음 치약 앞에서부터 짜서 쓰는 거. 그 다음에 감자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변하죠. 끝없이 참아주는 것. 그럼 내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아니죠. 그렇게 할 때 그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은 사랑이고 사랑은 길이다. 짧게 끝내지 말자. 숏타임을 사랑이라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제발. 롱타임이 사랑이다. 자,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이 부흥을 일으키는 세 분의 역할,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세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 분의 역할. 자, 세 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우리, 아들, 딸 된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부흥에 전혀 내가 다시 되살아나야 되겠다라는데 전혀 관심 없는 것을 관심 일으켜주는 촉발자, 촉구자, 조력자, 요 세 명이 있습니다. 저는 부흥에 관심 없는 분들을 찔러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돼요. 라는 것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 하나님, 이 세 부류가
연합해서 부흥을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시면 참 독특한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온갖 것, everything, 온갖 것을 구하고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는 think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imag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하는 거.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그럼 이 아버지가 없으면 구할 수 있겠냐?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부흥을 구하든 뭔가를 구할 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가능한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흥의 요소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구할 때 부흥을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좀 모자라. 부흥 같은 거는 줄 수 없어. 응답 한두 개는 줄 수 있는데 부흥처럼 거대한 것은 줄 수 없어. 우리 집안의 부흥, 그거 못해 나. 내가 하늘 아버지인데 그거 나 잘 못해요. 나한테 구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못 구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 할렐루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 계신다. 영어로 하면은 주고 싶어 하신다. What to give you고 맞는 문장입니까? 주실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can give you.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또 주실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부흥을 구하는 거다. 우리 자녀들의 부흥, 우리 집안의 부흥. 여러분의 집안의 부흥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일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난하게 끌고 가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눌리고 맨날 직장에서 잘리고 눌리고 병들리고 잘리고 눌리고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죠. 그걸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원하지 않는 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 원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죠. 할렐루야. 두 번째 부류. 아들, 딸의 부흥을 원하는 아들, 딸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 좀 변화되고 싶고 부흥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침략하는 사람, 침략하는 아들, 침략하는 딸, 성별 구별 없이 네가 이 분야를 한번 침략해 봐봐라. 그러면 빼앗게 될 것이다. 침략하는 자가 있죠. 이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부흥을 원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원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가끔 이제 도박도 좀 빠진 것도 좀 하고 슬롯 머신도 하고 가끔 이제 고스톱도 좀 치고 나이트클럽도 좀 가고 이래 살길 원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침노에서 빼앗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생각해야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셨죠. 아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2편 7편 8절을 보시면 시편 2편은 메시아십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시죠.
자, 내가 영을 전한다.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이 뭡니까? 영은 칙령을 말하죠. 영어 성경에는 decree, 왕의 명령, 왕의 칙령, 왕의 법령입니다. 법령이 선포돼서 어떻게 선포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 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딱 이래 이야기해놓고 끝나야죠. 근데 이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 아들, 나 아버지. I am father, you are son. But you must ask 이라고 나옵니다. 무조건 내게 구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근데 여러분 힌트 여기 하나.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들 한번 잘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땅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주로 사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땅끝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열방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 기도할 때 네 소유가 땅끝까지 되게 해줄게 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땅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런 총체적인 말 말고, 말씀 말고 실제 땅끝을 디디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다? 아들이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왕의 칙령을. 왕의 칙령이 뭡니까? 구하라, 열방을. 그리하면 받으리라. 부흥을, 네 가문의 부흥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분이 면제 안 됐는데 우리가 면제될까요? 이 칙령에 예수 그리스도도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칙령에 면제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가문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또 해보니까 와, 열방 우리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서가 너무 간단하니까 ask, 요청해라. I will give nations, 민족들을 줄게 너 유업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지금 아프리카 분도 계시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 민족을 주시겠네. 할렐루야. 그 주신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세 개의 국적이 있죠. 아프리칸, 우리 한국, 코리아, 일본 세 개의 국적이 지금 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 열방이네. 열방. 구했으니까. 수많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으니까 만민이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칙령이 왕의 King's Decree, 왕의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이거를 벗어나서 요거를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공식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부흥을 주고 싶어 제가 원래 이 공식인데 잘 보이십니까? 곱셈인데 곱셈. 부흥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자, 경상도 말로 아버지. 자, 부흥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와 부흥을 받고 싶어하는 아들 곱하기 한번 부흥 리바이벌. Father want to give revival, Son seeking revival. 되겠죠? 곱셈입니다. 폭발한다. 빵! 폭발이 일어난다. 이 방식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잘 해결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눈빛은 이런 거를 제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는가 하면 실제 이게 그럴듯한데 이 방금 공식이 그럴듯한데 내 삶 가운데는 안 일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좀 약간 그럴 때 머리가 극적극적이죠.
난 일어나던데.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가 된 게 있어서 우리 집 하루 만에 팔고 그 전날 기도해서 하루 만에 팔고 그 다음 날 기도해서 그 다음 들어갈 집을 하루 만에 샀다. 이틀 만에 집을 팔고 샀다. 이건 미러클, 기적이라고 했죠. 지금 한국 상황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게 하나님 이루어졌어. 근데 문제가 하나 딱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집이 이사를 나가는 날짜가 우리가 들어가는 뭐고 말이 잘 안 들어. 이사 가는 날짜하고 동일하게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이 완전 개집이라서 모든 것이 다 뜯어먹혔고 이렇게 집이 벽이 뜯어먹혔고 바닥에 마루바닥 나무로 된 거 다 개가 긁어먹어갖고 개털이 막 거기 완전히 수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가 하루 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똑같은 날에 하루 만에 이게 다 된 겁니다. 이게 풀 수 없죠. 그 사람이 하루 그날 이사 가고 우리가 이사로 글로 들어가고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하루 그날 같은 날에 이게 다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개집에 살아야 됩니다. 개털이 아무도 못 고치고 옆에 물어뜯기 이거보다 더 심하게 물어뜯긴 거 개냄새 들어가 보니까 악취 개냄새 천국. 물론 내가 개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 개파이더라고 집이. 이게 도배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 딱 구조가. 근데 이 구조를 깰 수가 없게 해놨더라고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부동산 업자한테 이렇게 말을 툭 던졌거든요.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이 개집 할아버지가 10일 전에 나가면 고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다 같은 날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그래 한 몇 주 지났는데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그 할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0일을 먼저 나가겠다. 10일을 먼저 나가겠고 다만 돈을 먼저 좀 달라. 오케이. 돈 먼저 주고 10일 먼저 나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개털이 있는 집에서 살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버지와 개털이 충만한 집에서 살길 원치 않는 아들이 곱하기가 일어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내가 10일 전에 비껴줄게요. 돈만 좀 더 주면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줄 돈을 좀 일찍 주면 그게 다 해결됐습니다. 만약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제가 교회에서 10일 살라고 했습니다. 교회 학사에서. 그렇게 하면 또 교회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살아보니 되던데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기도할 때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머리만 돌리십니까? 머리를 돌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를 돌리는 건 내려놓고 손을 돌리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고 있는데 손 돌릴 준비됐죠? 춤 옛날에 이 춤 십자가 그 사랑.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칙령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그분이 원했던 소원들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가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신화 갖고 오지 마시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신이자 신인 동성론 이래가 한 번은 신이었다가 기적 행할 때는 신이었다가 내가 행로에 고나 피곤하노라 이러면 인간이 됐다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성경에 그분은 이 땅에서 육체로 몸으로 계셨습니다.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인간. 밤에는 신이 됐다가 낮에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몸으로 육체로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게 뭐 나오죠? 아버지가 해줄 수 있다, 능하게, 힘이 있다, 해줄게. 그런데 네가 받는 방식은 뭐냐? 지금 네 가지가 나옵니다.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여기는 빠져 있는데 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prayer, 기도 나오죠. 기도, prayer. 그 다음에 petition, 간구입니다. petition이란 영어 단어는 억수로 좋죠. 피가 튀듯이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피가 튀듯이 기도하는 것을 petition이라고 합니다. 간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내 내장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간절히. 첫 번째 prayer, 기도는 그냥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시나? 내가 부흥을 원해 라는 걸 듣는 거예요. 그게 prayer고 기도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걸 피가 튀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가문에 부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피가 튀도록 기도하는 게 간구고, 그렇게 피가 튀도록 기도하다 보면 감정이 동해서 눈물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 눈물이 나오고 소리가 질러지죠. 그게 loud cry라고 하나, 큰 소리도 crying하고, tear, 눈물이 탁 터지고. 자, 요거를 한 도표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도표 2개. 자,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칙령을 거절하지 않고 4가지를 했다. 기도, 간구, 통곡, 눈물. 이 4가지가 예수님 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었다. 와, 예수님도 이거 4가지 하나. 그럼 우리는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자체 안 하기 때문에 그 밑에 3개는 아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간구나 심한 통곡과 눈물은 아예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야. 왜?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4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기도는 듣는 거죠.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먼저 기도하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간구해야죠. 피가 튀도록, 피티션. 그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loud cry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눈물이 쭉 나올 때 끝. 오케이. 왕의 칙령을 퍼펙트하게 됐다. 이제 응답받아라. 이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시티 리바이벌, 이 부산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prayer.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부산에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청년들이 일어나는 걸 원한다. 오케이,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피티션, 피 튀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눈물은 잘 안 나와. 지금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좀 크게 나오는데 아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로 눈물이 나오도록 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혹시 결혼이 절박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결혼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네가 지금 결혼하면 네 아내와 네 남편을 힘들게 할 거야. 하지 마.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가능하다면 계속 안 했으면 난 좋겠어. 이 충격적인 음성.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꼭 굳이 결혼 안 해도 돼. 꼭 굳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친구들은 아니, 나는 할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좀 약간 좋아하는 여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침묵은 긍정이란 거 아시죠? 연상이 좋습니까? 연하가 좋습니까? 애들은 지금 눈빛이 뭔가 하면 빨리 설교하고 내려와라. 장난치지 말고 그냥 끝내자. 뭐 이런 분위기로 약간 막 가는 지금 아이들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막 가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하나님 결혼해라, 이렇게 사인이 떨어졌죠. 그럼 그때부터 피 튀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 에어컨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갑자기 이 스피커가 등장하거든요. 마귀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툭 던진다는 겁니다. 내한테 이 사람을 덥석 물게. 그래서 기도를 피 튀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제가 키워봤는데, 우리 그 아이들한테 옛날에 어릴 때 물어봐요. 네 앞으로 누구하고 결혼할래? 그럼 그 아빠하고 결혼한다. 이래 안 합니까? 뭐 기분 안 좋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기분 좋은데요. 물어보면 이렇게 누구하고 결혼할래? 이러면 보통 아빠하고 결혼한다 합니다. 정상적인 아빠라면.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어. 니 누구하고 결혼할래? 뭐라 했는가 합니까? 도라에몽요. 그 일본 자파니즈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놀리죠. 니 옛날에 도라에몽하고 결혼한다 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남자를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면 다른 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피티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결혼해야 될 당사자를 정하십시오. 그래 해도 후회하는데, 그래 해야 조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 땅의 소원들은 이 원리대로 밖에 왕이 칙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칙령대로 행하셨고, 우리도 지금 아들, 딸 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는 것이 익숙지 않죠. 남자들에게는 특히 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익숙지 않은 남자들도 울어본 적 많죠. 저도 몇 번 울어본 적 있습니다. 절박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진짜로. 절박할 때,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절박하면 눈물이 납니다. 주룩주룩 그냥 흘러내린다. 절박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절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대로 이 땅에서 부흥과 소원을 이룰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참 오늘 분위기가 차분하고 억수로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 한 설교를 한 2시간 정도 해도 될 것 같은 이 분위기. 그러나 안 하겠습니다. 근데 롱롱이 사랑이라는데, 설교를 오래오래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 5분 하고 내려갑니다. 내 에너지 충전시키려고. 예, 미디엄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완전 다른 주제 한번 질문하죠. 자, 주님의 일이 뭐냐? What is Lord's ministry? 주님의 사역이 뭐냐? 주님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거,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주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내가 사람을 못 살려냈는가 하면, 내가 안 죽었거든요. 저도 우리 초창기 우리 유초등부 아이, 지금 성현 아이들이 없는데, 성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아이들은 제보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어이 이랬습니다. 어이 목사 이랬습니다. 그럼 내가 자존심이 세거나 내가 그런 걸 못 참는 사람이면 주의 일 못 하겠죠. 저한테 욕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에 대한 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10년 지났죠. 지금 많이 지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네 자존심을 죽이는 게 주의 일입니다. 어이 목사라고 할 때 그거 참을 사람 몇 명 있을까? 어이 전도사 못 참죠?
어이 권사 참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이, 교수님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설교 마치고 떡 내려오니까 자네 이리 와보게 하더라고. 자네. 그래서 제가 좌뇌가 좀 센데 왜 저희가 우뇌라고 안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 예. 자네? 예. 그 나중에 이래서 원래 장로님이 처음 장로님인데 장로님 나중에는 자네 계속 자네 하니까 예 교수님 저 교수님 이래 했습니다. 자네는 예 교수님은 예 자네는 교수님은 이래가 한 30분을 욕을 들었는데 그날 설교 이상하게 한다고. 그 진짜 막 그래갖고 그 30분 후에 욕 듣고 또 설교로 올라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걸 저기 있었죠. 자존심이 있으면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게 뭐라고? 자네라고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소리. 이 귀신 들린 놈을 보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자의 멱살을 잡았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합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런 겁니다. 내 자존심을 죽여야죠. 그 아이가 나에게 한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이 상처 준 건 왜 기억을 못하나요?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더 큰 게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어이 목사 이거는만 기억하고 한 20년 동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역은 죽는 것이다. 동의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두 번째, What is the ministry? 사역이 뭐냐? 저는 사역을 옛날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하는 것. doing. 뭔가를 doing하고 하고 working하고 이렇게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깨달은 바로는 사역은 참는 것이다. 사역은 버티는 것이다. 끝까지 버티고 영어로는 withstanding. 그 자리에서 끝까지 standing 하는 거. 자리 딱 잡아갖고 안 움직이는 거. 끝까지 안 움직여는 그 자리에서 그냥 standing, withstanding. 끝까지 참고 버티는 거. 근데 결국 끝까지 참고 버틴 사람들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걸 못 버티면 그냥 한 배 받고 끝나는 거죠. 두 배는 큰아들에게만 줍니다. 맏아들에게 두 배를 주는 영적인 레위기의 원리가 있죠.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두 배를 상속합니다. 두 배를, 따블을. 그래서 엘리사가 원래 게하시가 받아야 되는 두 배의 복을 엘리사가 받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더블 포션을 받습니다. 더블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버텨야 받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한 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지파에게 복이 들어가죠. 두 배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나간 애죠. 근데 걔가 그 집안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걔가 두 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 노예로 팔려갔을 때 막 자살하고 내가 이 생활 못하고 해서 교도소 안에서 자살했다면 두 배 못 받았겠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 억울한 인생, 교도소 팔려가고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이 억울한 인생 끝까지 버티니까 두 배의 복이 오더라. 할렐루야. 더블로 받으십시오.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은 뭐냐? 여러분 와이프를 향한 사역은 와이프를 참아내는 겁니다. 와이프가 조금 독특하죠. 근데 그것만큼 남편도 독특합니다. 지금 남편을 참아낸 와이프도 대단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내를 참아낸 남편도 대단하고 자식들은 그 두 독특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들보다 더 독특해. 그렇죠? 감당 못하죠? 여러분 자녀들 감당 못하죠? 저도 감당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요즘엔 저는 됐습니다. 그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면 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감당이 안 돼. 지금 막 아버지를 막 훈계하기도 하고 막 사역의 방향이 이상하다 해서 막 부응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다. 와, 또 말은 또 다 맞고, 그렇죠?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가족 안에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끝까지 참아주고 버틴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하지 마라. 하나 더 말씀드리죠. 주례 안 해준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의 일은 참고 버티는 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뭐를 하고 뭐 사람을 살리고 잡다한 생각을 그냥 이제는 내려놓아라. 오케이? 되겠죠? 끝까지 그 사람에게, 인생에게 부흥이 일어나도록 끝까지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그게 주의 일이고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 뭡니까? 부흥을, 응답을 주고 싶어 하고 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부흥을 갈구하는, 소원을 갈구하는 아들, 세 번째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촉구하는 촉구자, 촉구시킨다. 막 헬퍼, 도와주는, urging man, 막 같이 하자, 부흥을 구하자, 이거. 자,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촉구합니다. 여러분, 흥하고 싶습니까? 부흥, 부흥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흥해야죠. 흥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revival, restore, revealed, 전부 다 부흥에 관련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은 한 말씀만 전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욥기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의 부흥을 오늘은 이 방식으로, 이 말씀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2절, 이제 외우기도 쉽죠? 욥기 222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망한 집안이라. 네, 지금 욥입니다. 욥의 집안이 망했죠.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폄하하던데, 욥기 이 내용을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는데, 엘리바스가 한 말이 지금 성경책이 됐죠. 엘리바스는 여러분 수준보다 월등한 선지자들입니다. 그 욥 찾아왔더니 그 세 명이 다 선지자급들이라. 그래서 그들의 말이 전부 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습니다. 다만 뉘앙스가 틀렸죠. 고통당한 사람들을 정죄하듯이 말했어요. 그건 틀렸지만 말 자체는 옳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욥기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자, 욥기 22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네가 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네 마음과 입에 두지 않았다. 입이란 게 웃기죠? 말씀은 마음에 두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말씀은 입에 두는 거야. 입으로 중얼중얼 주 예수를 믿어야,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be joyful, be always pray, be thankful. 끊임없이 입으로 되뇌어라. 그거 안 했지. 그게 너희 집안에 망한 이유 중에 하나. 그 우리 입에는 뭐가 있는데,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래서 너 다른 말들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turning, return해라. 이게 맞죠? 여러분, 우리 집안이 망한 이유는 그분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이 부흥하는 거는 다시 그분에게로 되돌아가는 거죠. 터닝하는 겁니다. 세상 술집에서, 세상 나이트클럽에서 터닝해가 돌아오셨죠. 터닝. 그분에게로, 교회로 리터닝이 되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할 때 뭐가 된다 했습니까? 리스토어 나오죠. 요게 제가 부흥이란 단어라고 했습니다. 리스토어. 네가 회복되고 네가 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다시가 한자로 다시 붙자. 부흥이네요. 부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어떻게? 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능자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너그 장막에서 불이, 이게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장막이 뭘까요? 집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집안 내력들이죠. 할아버지가 바람 폈다, 아버지가 바람 피더라, 또 나도 바람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할아버지 술 중독,
아버지 술 중독, 아들 술 중독, 할아버지 사기꾼, 아버지 사기꾼, 자기 또 사기끼. 이걸 끊어야 된다. 사기끼 있는 거. 그걸 끊어야 흥해진다. 기도만 해서 흥해진다? No. 너고 집안이, 네 집안에 흐르는 술 중독의 저주와 사기꾼과 도박의 저주를 끊어야 흥한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게 그분의 부흥하는 방법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부흥을 촉구한다라고 했죠. 할렐루야. 집안에 있는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음란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분노, 집안에 사나움이 있을 수 있죠. 거칠고 사납고 이런 거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흥하게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익수로 재밌는 말씀인데, 이제 이걸로 말씀 거의 다 마치겠습니다. 24절. 내가 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과 은 나오죠. 여기 보면은 너겟이라 나오는데, 너겟은 그 치킨 너겟, 그 동글동글한 거, 치킨 너겟을 말하는데, 이 너겟은 금덩어리란 뜻도 있습니다. 금덩어리 너겟을 더스트, 티끌에 진토해버리고, 요 골드, 매우 순금 금을 오빌의 금을, 그 당시 오빌의 금이 최고로 쳐줬습니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던지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금과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금입니다. 하하, 보이십니까? 이 정도 금이면 한 몇 억대 됩니다. 이게 이 정도 금이면 몇 억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교회에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남는 거 이거 있는 분, 자는 분 좀 깨워주시고. 우리 집에 아버지가 몰래 이거 숨겨놨더라. 없습니까? 없어요? 예. 큰 거 기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갖고 있는 진짜 금, 500캐럿 다이아몬드. 좋죠? 시가 15,000원. 가짜. 예. 이거를 어디에 버려라? 그러니까 이 집안에 돈에 미쳐 있어. 이 돈을 어디에 버리는, 미쳐 있는 돈에 미친 집안은 돈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돈을 처음에 진토에 버려라, 흙에 버려라. 하나는 요 다이아는 강가에 돌에 버려라 이랬다. 이게 무슨 말이고? 돈을 누가 여러분들이 강가에 돌에 버립니까? 이래 해야 이 집안에 돈을 사랑하는 만몬의 영이 떠나간다.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떠나간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에게 유산 준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오늘 이거 확인하고, 기사 확인하고, 와, 너무 은혜가 되던데. 이 아주머니, 미국 사람인데 돌아가셨는데, 이 아주머니가, 미국 부동산 재벌이랍니다. 근데 이 개, 지금 개 보이죠? 이 개한테 150억을 상속했대. 150억을. 제가 미국 한 가려고요. 이 개한테, 개야. 근데 150억 그거 되나? 한 20억만 좀 빌려도 개를 조금 사야 돼. 더 충격적인 거는 이 개에게 150억을 줬는데, 이 개를 매일매일 밥 주고 케어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연봉이 1년에 5천만 원이라. 그럼 사람한테는 5천만 원 주고 개한테는 150억 주고, 이게 맞나? 이게 네가 돈을 쓰는 방식이 이게 맞냐고. 이게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150억을 못 주면서 걔한테는 150억을 그냥 때리 이렇게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맞냐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친구가 암컷이던데, 이 친구 친구는 아니고 이 친구 암컷이라 우리 개가 수컷에서 결혼을 시켰어. 그냥 150억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애를 위해서 아침에 호텔 요리사가 요리를 해준답니다. 호텔 요리사가 삼시세끼 요리해서 그걸 먹고 한우 스테이크 이런 거 먹고.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라면만 끓여주죠. 한우 스테이크. 와.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프린세스랍니다. 공주 이래 부른답니다. 슬프죠, 여러분.
개가 150억 받는데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의 영아, The Spirit of Poverty, 가난의 영, Go out in the name of Jesus.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욥기서 22장 23절입니까? 아까 그 말씀. 그 진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진토가 뭔지, 진토 여기 dust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돌, 락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돼야 집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정신 끊어라. 자, dust가 뭘까요? 창세기 18장 27절 보겠습니다. dust and ash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dust가 뭐냐?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래 나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어디에 되냐? I am nothing, I am only dust. 나는 오직 dust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티끌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릴 때 가난한 티끌과 같은 자에게 돈을 주라고 했지, 개에게 150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금을 진토와 같은 사람에게 주라. 그다음에 아까 락 나왔죠. 락이나 스톤이라고 이 돌에게 주라는 건 뭔가? 돌은, 자, 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돌이 뭔가? 자, 나옵니다. 락. 자, spiritual rock 나오죠. 영적인 돌이 하나 있다. 그분은 돌이다. That rock was Christ. 그리스도가 돌이다. 여러분이 돈은 사람에게 주고 또 주님에게 드립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황금, 유황, 물약을 황금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집을 팔아 금을 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교회가 썼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진토와 같은 자들에게 돈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버리고, 그리고 교회나 주의 일을 하는 쪽으로 돈을 버리는 것이 맞다. 이게 돼야 그 집안에 있는 만문의 신이 끊어진다. 그리고 그 집안이 부흥하기 시작한다. 되겠습니까? 개에게 150억 주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저도 우리 집에 개 키우고 있습니다. 개 키우고 있는데 개 사료값 제가 1년 계산해 보니까 개 사료, 개 껌하고 이런 거 다 치면 한 50만 원 들어가는 거, 1년에 50에서 한 100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그거 이상으로 구제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금액과 내가 그 돈만큼의 이상을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천국에 가면 개나 고양이와 같이 살아야 되게, 그건 죄는 아닌데 그 금액의 이상을 사람들에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개나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성경적인 자격이 획득됩니다. 성경을 제가 묵상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개를 계속 키우고 싶기 때문에 저는 개에게 들어가는 돈 이상의 돈을 사람들에게 드리는 헌금으로 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개를 키워도 됩니다. 닭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닭은 이제 묵기 위해서 키우는 거니까 잡아가고 우리 먹으려니까 닭은 뭐 상관없겠고. 여러분은 뭡니까? 앵무새는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흥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에게나 와서, 사랑의 아버지에게나 와서 부흥을 요구하십시오.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아, 이거 이야기해야 되네요. 자, 설교는 끝났습니다. 자, 그 비치용 성경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 사진 하나 떼어주시고. 이거 어제 이번 주에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비치용 성경입니다. 제가 그 비치용 성경이 뭔가 구글에 이래 찾아보니까 비치용 성경 한글 영어 번역기 찾아보니까 비치 바이블이라 나왔습니다. 아, 진짜 영어 번역 구글 못한다. 비치용 성경이 비치 바이블, 해변가에서 보는 성경, 비치 바이블. No. 비치용 성경은 only used
in my church, 교회에서 only 사용하는 바이블이 비치형 성경입니다. 요거를 서울시에서는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사용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이놈들이 미친다 진짜. 갔다 이 완전히 서울시, 부산시가 따라 안 하길 바란다. 정말 이거 결정한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크리스찬들 전부 다 회개라. 지금 서울시 지금 그 시장 없죠?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결정한 권한대행 회개 안 하면 끝장난다 인생.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래도 교회가 코로나를 빙자해서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어느 도시에서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펴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평양도 아닌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중국 베이징도 아니고, 아니 무슨 그 독재 국가 뭐 어딥니까? 저기 쿠바 카스트로 쿠바 독재 정권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책을 만지면 이게 교회가 폐쇄되고 목사 어제 됐습니까? 또 목사 뭐 벌금 목사 벌금 성도가 되려. 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비치형 성경이 몇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휴대폰으로 보죠. 휴대폰 성경. 여러분 답이 뭘까요?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이렇게 결정했던 관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너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영권과 성도들과 목사들의 권위가 너무 바닥에 그냥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행정명령을 시행하죠. 서울시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어쨌든 우리도 깨어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뭘 기도하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부흥을 기도와 피티션, 간구와 라우드 크라이, 심한 통곡과 눈물, 태어, 눈물로 기도할 때 때가 되면 주십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죄를 끊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금과 은들 진토해버리고 강가에 돌려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구절에 욥기에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고 조이가 회복이 되고 기쁨 충만해지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는 응답은 무조건 다 이루어지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이 일어나기 전에 좀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부흥이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와 민족과 부산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 아프리카에 임하고 아시아에 임할 수 있도록,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으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이 필요하고 이 민족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짧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자, 가문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홈 리바이벌, 하우스 리바이벌,
부산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부산 리바이벌. 아프리카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아프리카는 리바이벌. 아시아와 한국의 코리아 리바이벌, 아시아 리바이벌. 하나님, 이 교회 리바이벌이 처치 리바이벌, 그리고 다음 세대 리바이벌,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흥할지어다. 다시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다시 흥할지어다. 자, 통성으로 짧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흥할 수 있도록, 다시 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응할 수 있도록, 다시 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시 응할 수 있도록, 다시 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날씬하게 준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랑은 버티는 거고, 사랑은 견디는 거고, 사랑은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다. 차라리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다. 차라리 편지 쓰고 꽃을 전달하는 것이 쉽겠습니다. 꽃만 전달하고 편지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너무 쉬운 사랑이죠. 사랑은 끝없이 참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가 변화되고 부흥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를 오래 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이것 3년, 저것 5년, 요것 2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한번 10년 해보십시오. 하나를 한번 20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가지 일을 50년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인생의 막장 인생을 참았던 요셉처럼 그나마 젊을 때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교도소에 들어간 삶, 막장 인생 끝낼 수 있었는데 끝까지 참아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고, 끝까지 참아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2배의 복이 임하는 2배의 맏아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큰 복을 꿈꿉니다마는 너무 조급하고 너무 참지 못하고 그냥 뜨거운 후라이팬에 튀겨내는 생선 마냥 이리 튀기고 저리 튀기고. 하나님은 성소의 나무가 되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뿌리 박은 나무가 되라고. 나무가 될 때 복이 올 겁니다. 풀이 되지 마십시오. 이파리가 되지 마시고 꽃이 되지 마십시오. 꽃은 한번 쫙 폈다가 집니다. 근데 나무는 그렇지 않죠. 나무는 추나 추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죠. 그게 복을 받는 사람들과 집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죄가 잘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다시 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 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흥할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이 부산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부산 땅에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킹즈 안에, 킹즈 멤버 안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아프리카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아시아에게도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유럽과 아메리카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오세아니아, 호주 대륙에도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을 줄 수 있는, 열방을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나와 기도하고, 그러게 기도하는 아들들에게 내가 열방을 땅끝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흥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복 내려주시고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